계속해서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이 있는 자라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되어졌던 사건을 여기에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몇 줄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은 모름지기 한 일주일 동안 되어졌던 일입니다. 이것을 몇 마디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도 바라고 또 소원했던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갔는데 형제들이 맞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호칭이 공관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다, 예수를 따른다 하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라는 말이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더 가까운 뜻이 있습니다. 그냥 따르는 사람만이 아니고 교회 생활에 함께하고 모든 생활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가까운 교제를 한 식구와 같이 그렇게 교제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굳이 이 형제라는 말을 오늘도 참 소중히 여겨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형제여, 자매여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하가 없습니다. 형제여, 물론 형님 동생이라는 말도 되겠지만 이건 부자지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은 가장 수평적인 말이요, 누구를 높이지도 않고 누구를 낮추지도 않고 형제여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은 교회에 나오는 노예를 보고도 하는 말입니다. 여자에 대하여는 자매여라고 말합니다. 형제여, 자매. 이런 뭐든지 평등하게 모두가 다 여기에 한 수평선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라고 하게 되면 부모가 같다는 뜻이죠. 그런 거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여, 그것이 형제입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여, 한 그리스도의 제자여, 그런 거로 형제입니다. 이 형제관, 형제에 대한 개념, 형제의 이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언제나 모두가 다 똑같이 형제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개념에서 교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야고보에게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당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고 30년 동안 감독 생활을 하죠. 마지막에는 그가 순교하게 됩니다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들어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보고하는 내용을 간단히 보면 아주 간단한 말씀 중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소중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이게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 하는 겁니다.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내가 한다고 할 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하는 것으로, 혹은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내 돈으로,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타난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역사하고, 그가 계획하시고, 그가 주장하시고, 그가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한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또 오늘 어디 봉사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랬죠.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돈을 통해서,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 일을 이루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단 이 사람을 통하여 저 사람을 통하여 이룬다, 그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랬죠. 봉사, 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디아테스, 디아코니아라고 했습니다. 디아코니아, 봉사를 통해서, 자기의 봉사를 통해서 역사하죠.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걸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내야 일을 하겠는데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이룰 수가 없죠.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종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총회를 하는데 금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안장로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주안장로교회가 예배당을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요. 좌우간 순복음교회보다 크니까요.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짓고 새롭게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거기서 총회를 하자 이렇게 됐죠. 총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당시에 50억 빚이 있다며, 50억 빚이 있어서 아직 헌당식도 못했는데 50억 빚이 있어서 어떻게 총회를 하겠느냐. 그러니 무리하게 하지 말고 내년에 하도록 합시다 이랬거든요. 이걸 가서 당회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되게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헌금하면 되지. 열심을 내가지고 50억이 넘었대요, 헌금이. 그래서 빚 없습니다. 우리가 총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조용하게 됐습니다. 좌우간. 아무튼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봉사해야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보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을 내지를 않아서 그렇지 잔뜩 부르지고 죽을 때가 돼서도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사업 넉넉하게 할 수 있는데 참 인색하게 부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의 봉사, 나의 헌신, 나의 기도,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나 주어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동자는 누구냐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 큰 역사를 이루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요,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수고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을 저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결국은 뭡니까? 두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귀한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방인 속에서 이루시는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는 바울과 그 일행의 희생, 그 수고, 그것이 참 귀한 것이거든요. 수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된 것은 야고보가 하는 말은 보면요, 야고보는 아주 지혜로운 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있다. 그런데 수만 명이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번역을 의역하면 뜻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다가 제가 괄호하고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면 뜻이 확실해지겠지요. 율법을 떠나야 하겠는데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주의요. 저들이 소중히 여기던 율법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건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죠. 유대 사람들의 풍속입니다. 오랜 종교 풍속이죠. 종교 전통입니다. 이 과거의 종교 전통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수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유대 사람들의 생활, 율법에 꽉 붙들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너도 율법 지켜야 돼.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은 이방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으로 예수 믿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요. 아주 고집이 셉니다. 일단 유대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풍속과 우리와 똑같은 종교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야고보가 아주 사정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런 고집퉁이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그러니 내가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다닐 때 모세를 반대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저들이 들었는데, 이걸 야고보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이죠. 이걸 수만 명이 듣고 지금 내게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해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오해이지만 오해가 너무 큽니다. 당장 이 자리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해봐도 어림도 없습니다. 아마 누군가 죽여라 하고 소리를 지르면 와악 하고 떠들 겁니다.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타협을 합니다. 타협적인 안을 내놓는데 바울은 이것을 순종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앙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순종하려고 또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0절에서 봅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되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그런 거로 일단 유대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목적에서 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바울의 바울됨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한 절 더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자유가 없는 것처럼 순종할 때가 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수만 명의 유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잘못된 정보를 믿고 그리고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죠. 이 오해를 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오해를 저들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돌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타협을 하게 됩니다. 마치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것처럼 결례를 행합니다. 여기에 맹세한 사람 몇 사람, 이건 나시린을 말합니다. 무조건 교회에 순종하기로 한 헌신된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이방에서 돌아오면 조금이라도 율법을 어겼을 때는 그 어긴 것을 자복하면서 행하는 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율법을 어긴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결례라고 하는 행사가 있고 기간이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들어가서 결례를 행합니다. 죄인 아닌데 죄인인 것처럼,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이. 왜요? 저 유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누명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시한부입니다. 그래도 그걸 참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해답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런 거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이 결례를 행하는 모습, 그만큼의 타협적인 그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해를 피해가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다. 사도 야고보가 이리 하면 좋겠소 하고 말하니 그럽시다. 정말 어찌 생각하면 바울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화평을 위하여, 저 잘못된 생각에 붙들린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언젠가는 다 해결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거다. 그런 타협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비타협적 인간성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기를 버려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자기가 자기 희생을 해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복음에 충성된 자요, 선교에 전심전력하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속에서 그는 실수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실수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인정을 하고 이제 와서 회개의 규례를 따르고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함으로써 오해하고 있는 저 유대 사람들에게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그는 문제의 해결을 주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애를 썼습니다만 이제 뒤에 보게 됩니다. 이건 무효였습니다.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저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바울은 부득불 로마로 가게 됩니다. 참 인간적으로 지혜를 다해 봅니다만 모든 수고가 좋은 결과를 맺을 때도 있지만 좋은 결과가 없이 때로 수고가 무산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해야 할 일을 다했고 야고보의 말을 순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